감사합니다. 네,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힘이 힘이 되십니다. 약할 때에 강함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한번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죄 사하셨네. 십자가
십자가 죄 사하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언제나 늘 찬양 드리는 삶이 되기를 원하며 많이 처음으로 불러본 찬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지역회에 가실 때 이 찬양을 드린다고 해요. 그래서 우리 다 같이 함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고음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모험마저도 다 주의 것이니 세상 평안과 위로 내게 없어도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다시 한번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오직 예수뿐이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 예수 은혜 예수 은혜 예수. 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시간 예배를 위해 묵상하시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신 주 여호와 하나님, 주님께서 허락하시고 베푸신 주일의 은혜와 은총을 이제 낮 예배와 더불어 오후 예배에도 함께 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찬미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며 오늘도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할 삶을 더 깊이 이해하고 깨닫고 또 그래서 우리도 함께 실천해 갈 수 있도록 믿음의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한 곡 더 하죠. 395장 함께 찬송하시고 강하실 권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자비하신 예수여, 내가 사람 가운데 의지할이 없으니 슬픈 자가 됩니다. 마음 심히 어두니 밝게 하여 주소서. 나를 보호하시고 항상 인도하소서. 죄를 지은 까닭에 나의 맘이 고나니 용서하여 주시고 쉬게 하여 주소서. 천국 가고 싶으나 나의 공로 없으니 예수 공로 힘입어 천국 가게 하소서. 허락하심 이루어 사랑 항상 있도다. 모두 이루어 주심을 나는 믿사옵니다. 우주 밖에 누구를 빨리 찾아보리요. 복과 영생 예수니 더 원할 것 없도다. 거룩하신 구주여, 비로 날 사셨으니 어찌 감사하온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주의 귀한 영상을 나도 입게 하시고 하늘 날아가서도 사랑하게 하소서. 아멘.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거룩한 주일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예배드리게 하시니 너무나도 감사함을 드립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실상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며 그대로 살지 못하고 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교만하여 주님 생각보다도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소견대로 살았음을 하나님 또한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곳곳에서 점점 더 험악해지는 전쟁으로 심각한 현상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사 속히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은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피값으로 세운 아름다운 갈릴리 교회가 주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
영혼의 생명을 살리는 교회, 서로 화합함으로 웃음이 넘쳐나는 평화로운 교회가 되므로 믿음으로 성장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릴 적부터 하나님만 섬기는 귀한 어린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든지 하나님 자녀다운 삶을 살게 하시며 예수님의 향기를 나타내게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우리 박 목사님과 우리의 전도사님과 귀한 교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귀한 어린 양떼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성령 충만한 교사들과 우리 귀한 박 목사님과 우리 성전도사님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곁길로 나가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며 늘 눈동자와 같이 귀한 자녀들을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또 간절히 원할 것은 귀한 우리 수일학교가 부흥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수일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귀한 목사님,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실 때에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게 하시며 주님의 일을 감당하실 때에 조금도 피곤함 없이 영역이 피곤하지 않도록 늘 강건하게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듣는 우리들, 말씀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않게 하시며 잘 알아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고 하신 주님, 우리들이 믿음으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게 하시며 어느 곳에서든지 예배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시간을 성전들만 밟고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며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하여 기쁨으로 돌아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명이시며 진리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반주자가 기도를 하시니까 기도 후에 기도송이 나가질 못합니다. 자, 혹시 여전도에서 오늘 특성합니까? 아까 막 연습하고 뭐 그러길래 지역회 때 전 또 오늘 오해하는 줄 알았네. 자, 마태복음 19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9장 1절. 신약성경 30면입니다. 31면. 마태복음 19장 1절에서 12절.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1절 읽지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 지경에 이르시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은 피해가고 싶은 본문인데 참 예민하고 또 우리 권사님께서 기도하실 때에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는데 과연 오늘의 이 말씀이 어떤 은혜와 감격으로 다가오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참 예민한 문제지요. 우리나라 이혼율은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아마 세계에서 이것도 참 부끄러운 금메달이 몇 가지가 있는데 하나가 자살률이 세계에서 금메달이고 이 이혼율도 거의 금메달급의 수준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럼 믿지 않는 사람만 이혼하고 믿는 사람은 이혼하지 않는가? 똑같습니다. 뭐 우리가 다른 데서 사는 존재도 아닌 이 세상 한복판 속에 함께 살고 있는데 물론 뭐 믿으니까 믿지 않는 사람보다 조금은 나은 것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뭐 현실적으로는 세상 모든 사람들과 그렇게 다를 바는 없습니다. 언젠가도 말씀드렸죠. 우리 한국의 기독교 인구를 인구 전체와 비교하면 뭐 넉넉 잡고 20%라고 하게 된다면 이 20%는 어디에 가도 적용된다고 그랬지요. 깜빵에 가도 20%는 기독교인이고 또 술집에 가도 20%는 기독교인이고 심지어 점집에 가서 사주팔자 미래 운명을 예언하는데 그 고객들 중에 20%도 역시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이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는 있어도 여전히 이 세상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의 영향과 또 이 세상의 그 분위기와 문화를 우리가 완전히 극복한다는 것은 어렵죠. 이혼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들어왔던 것은 이혼은 절대적으로 안 된다, 이혼은 죄다, 뭐 이런 말도 들어왔는데 과연 성경에서 정말 이혼을 죄로 여기고 있는가? 그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결혼의 그 참된 관계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의 이런 내용은 예를 들어 이혼의 아픔이 있거나 이혼의 위기에 있는 분들에게는 이 말씀이 상당히 부담스럽게 들릴 수밖에 없고 또 반대로 신혼 때부터 지금까지 날마다 신혼처럼 자기 나 사랑해 이렇게 알콩달콩 살아가고 있는데 이혼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이거 뭐 하자는 거야? 나는 상관이 없네 하고 그럴 수도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의 이 말씀은 누가 들어도 부담스럽고 누가 들어도 별로 그렇게 기쁨으로 다가오지 않는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일단 전제로 하시고요. 우리의 성경 공부가 그냥 필요한 부분만 골라서 읽어가는 성경이면 공부면 모르겠는데 우리는 처음부터 끝까지 쭉 읽어가는 성경 공부 방법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의 이 본문도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아무튼 오늘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을지 화가 날지 열을 받을지 그것은 각자 선택에 달려있는 문제니까 잘 알아서 소화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3절부터 시작해 볼까요? 3절 같이 읽어보죠. 시작.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참 성경을 보면서 마음에 부담이 되는 것은 지금 우리 시대도 아직은 남녀 평등이 완전히 100%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는 없지요. 형식적으로는 남녀 평등의 시대여도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남녀 간의 차별이 존재합니다. 뭐 정치인들도 여성들이 많이 참여하긴 했어도 절대 다수는 여전히 남성들이고 또 우리 교단도 벌써 여성 목사, 여성 장로를 허락한 지가 벌써 20년이 넘었는데도 아직도 절대 다수는 남성이고요. 우리 속초 갈릴리 교회도 벌써 세워진 지 20년이 훌쩍 넘었어도 아직까지 여성 장로가 뽑으려고 해도 뽑아지지도 않고 아무튼 이제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형식적으로 법적으로는 남녀 평등이다 하더라도 여전히 현실적으로는 남녀 평등이 되지 못하고 차별적입니다. 특히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뭐 고대 시대니까 그 시대는 말할 것도 없이 남성 위주의 사회였지요. 그것은 우리나라든 아니면 저 뭐 유럽이든 뭐 아프리카든 어느 나라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좀 더 원시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면 그때는 모계혈족 사회도 있었다고 하지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처럼 남성의 성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여성의 성을 따라가고, 또 지금도 뭐 중국 소수민족이나 어떤 그 약간 원시적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족속들 중에는 지금도 여성이 그 사회를 주도하는 뭐 그런 집단들도, 집단이라기보다도 그런 부족 사회도 뭐 간혹 가다가 있기도 하다고 합니다. 오늘 이 말씀도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왜 아내만 버립니까? 남편도 개판 같은 남편이면은 당연히 버릴 수 있어야죠. 그런데 성경은 이처럼 남녀 차별 시대에 기록되어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질문 속에서도 이런 남녀 차별적인 요소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성경이 남녀 차별을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 속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그 기록된 형식이 그런 남녀 차별적인 요인이 보일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러나 궁극적으로 성경이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남녀 평등입니다. 누구든지 주 안에서는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주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주 안에서는 다 하나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성경의 기본적인 정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런 남녀 차별의 분위기 속에서 말씀들이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남녀 차별적인 요소처럼 보이는 것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하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바리새인이 예수님에게 어떤 이유가 있으면 아내를 내쫓아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했지요. 우리가 유대 사회까지 갈 것도 없이 우리나라 한 100년 전, 200년 전 조선시대 유교 문화권만 봐도요, 유인물에 보시면 1번에 어떤 이유, 동그라미 보시면 유교 문화권에서 아내를 내쫓을 수 있는 7가지 이유, 이것을 뭐라고 그러죠? 칠거지약이라고 보통 말합니다. 그 7가지는 시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음, 자식이 없음, 음탕함, 질투함, 나쁜 병이 있음, 비방종상하는 거, 도둑질하는 거. 이 중에서 예를 들어 3번에 음탕하다든지 또 7번에 도둑질했다든지 이것은 좀 이해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어쨌든 누가 저질러도 잘못된 것이니까요. 하지만 2번째, 자식이 없음. 자식이 없으면 내쫓아야 됩니까? 아니면 더 감싸줘야 됩니까? 자식이 없으면 남편만 열받나요? 자식을 실제로 낳아야 하는 아내는 얼마나 더 속이 탑니까? 그런데도 이 조선시대 때에는 그렇게 속 타고 약자인 아내는 아들을 못 낳았다는 이유 때문에 쫓아내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았지요. 그래서 여인들의 한은 지금까지도 유전적으로 내려오고 있는 겁니다. 이 시대의 한이 너무 많이 쌓여서 말이지요. 나쁜 병이 있다. 병 들었으면 내쫓아야 됩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요. 오히려 병 들었으니까 더 치료해주고 보살펴주고 끝까지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유교 문화권에서 남성 위주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 이처럼 약자들이 보호받아야 될 상황에도 오히려 보호받질 못하고 쫓겨나는 이유가 되고 죄인이 아닌 죄인이 되어버리는 일들이 역사 속에서 무수하게 있어 왔던 거죠. 바리새인은 지금 그런 체계 속에서 예수님을 향해 그럼 이렇게 버릴 이유가 있으면 버려도 되겠네요,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게 시험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신구약 성경 시대는 남녀 평등의 시대가 아니라 여성이 차별받는 시대였고, 그래서 강한 남편이 약한 아내를 쫓아낼 수 있는 시대였습니다. 또 법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명확한 법이 있어도 그 법을 잘 요령껏 운영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정말 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라는 식으로 법을 얼마든지 요령적으로 해석을 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을 죄인으로 만들어 버릴 수 있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날에 이처럼 법이 확고한 이 시대에도 특별히 유능한 변호사라고 하는 것이 정말 어떤 정의를, 그리고 사실을, 정직한 것을 추구하는 그런 어떤 그 법조의 업무이기보다는
뭐 그런 어떤 가진 자들이 잘못했거나 어떤 법인이나 회사가 잘못했을 때에 그것을 어떻게 요령 있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그런 거를 연구하는 것이 주로 많은 경우에 변호사들의 역할일 때가 많이 있지요. 물론 뭐 인권 변호사들도 많이 있고 약자들을 돕고 정말 사회 정의를 위해서 일하는 변호사들이나 법조인들이 훨씬 더 많겠지요. 그러나 또 많은 부분 그렇게 법을 이상하게 적용해 가면서 오히려 약자를 더 내쫓고 또 나쁜 사람을 죄를 명쾌해 주는 이러한 일들이 뭐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는 것도 분명한 현실입니다. 어쨌든 이 시대의 강한 자들은 약한 자들을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쫓아낼 수도 있고 탄압할 수도 있고 압박할 수도 있지요. 심지어 가장 최악의 경우 두들겨 패기도 하고요. 이런 폭력으로 말이죠. 가로 3번에 보시면 그러므로 이혼 금지 규정은 약자가 대책 없이 벌어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의지가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즉 성경에서 이혼을 금지하는 법이 있다면 그것은 물론 가정의 소중함을 지키고 자녀를 보호하고 하는 그러한 가장 기본적인 목적과 의미도 있지만 이 이혼을 당한, 특별히 여기 본문에서처럼 아내를 버리는 것처럼 강한 남편이 약한 아내를 대책 없이 내쫓아 버리는 일들이 있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이혼 금지를 더욱더 강하게 규정할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이혼했냐 안 했냐 이것을 가지고 했으니까 죄진 거고 안 했으니까 죄 안 진 거고 이런 식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기본 정신은 이처럼 남편과 아내 중에 약자일 수밖에 없었던 아내를 얼마나 제대로 보호해주고 있느냐, 성경의 관심은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할 필요가 있죠. 그렇다면 이제 뒤집어서 그럼 결혼이라는 것이 도대체 뭔가? 예수님께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신 것이 4절과 5절이죠. 자, 4절과 5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시니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5절까지만 읽을까요? 네. 자, 보시면 유인물 볼까요? 예수님은 두 가지를 말씀하셨죠. 하나는 둘이 한 몸이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 6절도 읽어야 되는데 제가 유인물에서 6절을 빠뜨렸네요. 아무튼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이 두 가지를 예수님은 말씀하셨지요. 자, 둘이 한 몸이다라고 하는 것, 첫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과 섬김의 책임입니다. 즉 결혼이라는 것은 남과 남이 만났지만 그러나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무한한 사랑과 무한한 책임을 지겠다는 의지가 결혼의 의지가 돼야 된다는 거죠. 어느 정도 선을 정해놓고 내가 당신을 위해 여기까지는 하겠지만 그 이상은 난 못해, 뭐 이런 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럴 거면은 이미 결혼하기 전에 그것을 계약을 하든지, 나는 당신이 뭐 예를 들면 당신이 재산을 손해본다면 내가 1,000만 원까지는 참아주겠지만 그 이상은 못 참아, 뭐 이것을 계약으로 정했다든지 그렇다면 모르겠는데, 그게 아니고 어쨌든 서로가 결혼관계라면 뭐 이런 어떤 물질의 문제나 어떤 그 일반적인 생활 문제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혼하고 하는 것은 둘이 한 몸이라는 그 의미로 볼 때에도 적절하지 않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동그라미 보시면 서로가 동등한 가치여야 한다는 겁니다. 결코 아내가 우위에 있어도 안 되고 남편이 우위에 있어서도 안 되죠. 물론 어떤 특정한 분야에서 더 전문적인 지식을 갖거나 능력이 있을 때에는 그 분야에 있어서는 남편이 아내보다 앞서거나 아내가 남편보다 앞설 수는 있겠지요. 그러나 근본적으로 부부라고 하는 이 전체를 놓고 볼 때에는 둘은 동일한 가치입니다. 누가 더 앞서고 누가 더 뒤쓸 수 있는 성격일 게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동그라미,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가 서로의 약속에 대해 성실해야 할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혼인을 하게 되면 혼인 예식의 제일 중요한 순서가 뭔지 아십니까? 서약입니다. 혼인 예식의 모든 순서는요, 서약을 위해서 모든 순서가 있는 겁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지만 결혼식의 설교만큼은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을 목회자가 설교한다 하더라도 결혼식의 핵심은 서약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처럼 100% 중매 때문에 자기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냥 첫날 밤 치르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저 사람이 내 아내였네, 저 사람이 내 남편이었네, 그런 시대였다면 혹시 모르겠지만 지금은 다 그 이전에 데이트도 해보고 만나보고 이것저것 조율도 해보고 그러고서 결혼한 것 아닙니까? 서약을 하고 결혼했기 때문에 그 약속에 대해서는 서로가 성실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인간은 짐승이 아니잖아요. 짐승은 책임지지 않아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은 약속한 것에 대해서는 성실하게 책임을 져야 되지요. 그래서 둘이 한 몸이라는 것은 서로를 향한 무한한 사랑과 헌신의 책임, 그리고 서로가 동등한 가치, 그리고 서로가 서로에게 약속에 성실해야 하는 것, 이것이 둘이 한 몸이라는 결혼의 의미이지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이 말씀을 또 잘못 이해해서 운명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묶어주셨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갈라지면 안 된다는 또 이런 식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는데, 하나님이 짝지어 주셨다는 것은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보시면 첫 번째 동그라미, 서로가 서로를 선택한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억지로 다른 사람과 결혼하도록 만드시지 않습니다. 물론 성경의 호세아서 같은 경우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정말 음탕한 여인인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하도록 명령하시지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어떤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특정하게 있었던 일이지,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누구와 결혼하거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서 강제적으로 짝지어 주신 적이 없습니다. 그 짝은 항상 우리의 대부분의 짝은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남편이 되었고 아내가 된 것이잖아요. 그 선택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고 보증해 주셨다는 차원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내가 선택해서 내 아내와 내 남편을 맞이한 것이기 때문에 두 번째 동그라미 있는 것처럼 기분과 감정에 따라 또는 세상적인 여러 이익을 계산해 보니까 내가 이혼하는 게 더 이득이겠다, 이런 식으로 세상적인 이익 계산 때문에 둘이 갈라서게 되는 것은 각자가 선택한 그 선택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려는 무책임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것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셨으니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라는 의미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자, 그래서 아내를 버려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에 대한 직접적인 대답보다도 결혼이라는 것이 이러한 것이다 라고 하는 결혼의 원리를 말씀해 주셨죠. 자, 그랬더니 그 다음 또 바리새인의 질문이 이어지죠. 7절에서 9절입니다. 자, 7절에서 9절 같이 읽죠. 시작. 여짜오되 그리하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모세의 율법에 이혼할 때에는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율법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이 율법을 들이대면서 구약에서는 이혼해도 된다고, 그래서 이혼할 때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고 예수님께 또 질문을 한 거지요. 그럴 때 예수님께서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의 무엇 때문에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였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본래는 그렇지 않다는 것은 본래는 이혼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 너희의 완악함, 이 완악함은 어떤 데서 나타날까요? 그 시대에는 남녀 차별 시대였기 때문에 남편은 강자이고 아내는 약자입니다. 즉 강자가 약자를 보호하고 있어야 되는 구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약자인 아내를 내쫓아버리면 이 아내는 어떻게 됩니까? 아무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지금처럼 무슨 법이, 사회법이 확보했던 때도 아니고, 특별히 과거에도 결혼하지 않은 처녀보다도, 이걸 처녀라고 표현하는 게 무슨 비하적인 발언일지 모르겠습니다만, 미혼녀보다도 결혼하고서 버림받은 여성들은 그 동네의 깡패들이나 나쁜 놈들이 훨씬 더 쉽게 접근하고 건드리고 성폭력을 저지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차라리 결혼을 안 했으면 어떤 부모의 손길 속에서 그 여성들이 보호를 받기도 했지만, 이렇게 이혼녀가 되어버리면 어느 누구에게도 보호받지 못하고 이 남자한테 당하고 저 남자한테 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렇게 버림받았는데 이 남편이 이혼증서마저 써주지 않으면 이 여자는 다른 데에 결혼하지도 못합니다. 이 여인을 받아주고 싶어하는 남성이 있어도 이 본래 남편 놈이 이혼증서를 써주지 않으면 결혼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모세로 하여금 이혼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지금 그 남자가 버린 그 자체도 나쁘지만 버리고서 내버려두고 있는, 그래서 버림받은 그 여인을 구제하기 위해서, 그럴 거면 이혼증서라도 써줘라. 그래야 그 여자가 다른 데에 다시 시집을 가게 될 것이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이혼증서를 허락해 주신 거라는 거죠.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유인물을 다시 보시면 3번의 가로 1번, 약한 여성이 버림받아 더 약해진 상황에서 함부로 취급받지 않게 하려는 조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거죠. 두 페이지 넘어가시면, 그러나 음행은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큰 죄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그래서 오늘 9절 말씀에서도 음행한 이후에 아내를 버리면 그건 간음하는 거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음행은 결혼을 지속할 수 없는 큰 죄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이혼은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복잡한 말은 다 빼고 4번, 이혼에 대한 성경적이라기보다도 현실적인 그러한 내용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성경에 근거를 해야 되겠죠. 1번 보시면, 누구의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서로 사랑과 신뢰의 의지로 택했고 또 서약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한 끝까지 혼인관계를 유지해 가도록 노력해라. 이것은 노력해야 될 과제입니다. 결혼 생활을 하다 보면 서로 잘 맞아서 행복할 때도 있지만 서로 잘 맞지 않아서, 또는 결혼하고 났더니 알고 보니 내가 알지 못했던 어떤 큰 약점이 있고 또 내가 받아들이기 힘든 그런 어떤 잘못된 습관이 있거나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어떻게 끝을 내야 되나 이렇게 생각할 때도 있겠지만, 끝낼 때 끝나더라도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것처럼 누가 억지로 내 남편, 내 아내를 택하게 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의해서 내 배우자를 택했고 또 그 배우자와의 사이에서 자녀도 낳았고, 그렇다면 이 책임은 더 굳건한 책임이 될 수밖에 없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어떤 예식 속에는 서약이 없는 예식이 있고 또 서약이 있는 예식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하는 예식 중에 서약이 있는 예식이 뭐가 있죠? 세례 받을 때에 세례 서약을 합니다. 또 임직할 때에 목사를 세우거나 장로나 권사님을, 안수집사님을 세울 때에 그 예식 속에는 서약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에도 서약이 있죠. 그 서약을 왜 집어넣겠습니까? 책임을 지게 하는 거죠. 서약을 한다는 것은 좀 노골적으로 표현하면 코가 꿰는 겁니다. 코가 깨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질질이라도 끌려가야 되죠.
서약을 한 것은 서로 코를 깨는 것으로 묶어놓은 거기 때문에 거의 많은 경우는 서로가 이렇게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결혼했으면 그 혼인 관계가 끝까지 유지돼 갈 수 있도록, 그러나 이것은 또 서로가 노력해야 될 문제이죠. 서로의 부족함을 때로는 감싸주고 때로는 또 스스로 고쳐가고 또 상대방의 의견도 받아들이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 혼인 관계가 원만하게 계속돼 갈 수 있는 노력은 남편과 아내 둘이 함께 기울여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정말 이혼은 더 이상 어쩔 수 없을 때의 최후의 선택이고, 그 이전까지는 어떻게 하든 가정이 유지돼 갈 수 있도록 노력하라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서약을 했고 코가 꿰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마땅한 책임이라는 거지요. 그 다음 두 번째, 특별한 사유 없이 이혼 주도자가 되지 말고 이혼을 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이혼 이후의 삶을 잘 생각하며 대처해라. 다 교과서 같은 얘기입니다만 한마디로 내가 이혼을 주도하는 자는 가능한 되지 말자는 거죠. 그러나 또 어쩔 수 없이 상대방이 너무 이혼을 원하기 때문에 이혼을 당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럴 때에는 책임이 나에게보다도 그 상대방에게 더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는 상황에 따라서 이혼을 고려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한 가지, 여기서 말하는 것처럼 이혼 이후에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 지금까지는 저 사람의 어떤 그 함께 살아가면서 살아왔던 삶을 이제는 나 홀로 살아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생계 문제에서부터 시작해서 또 자녀 양육하는 여러 가지 얽힌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이것을 잘 계산하면서 이 상황을 대처해야 한다는 겁니다. 3번,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지요. 상대가 가정을 지속할 수 없게 하거나 이미 무너져버린 이 상황이 다시 회복될 수 없는 그런 최악의 상황이라면 이때는 이혼을 깊이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도 마땅히 이때는 이혼해야 된다, 이게 아니고요, 이러한 때에도 이혼을 고려할 수 있다는 거죠. 혼인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을 몇 가지 예로 든다면 가장 많은 이유는 외도겠죠. 성경에서 말하는 음란함, 음행, 이러한 것이 있거나 또 가정폭력. 이게 참 이전에는 가정폭력이 있어도 주로 여성들이 참아오면서 견뎌왔기 때문에 이렇게 이어왔는데, 이제는 세상이 점점 남녀 평등 시대로 되어져 가고 또 인권이 중요시되는 시대가 되니까 이제는 맞고 살려고 하질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정폭력이 점점 밖으로 많이 드러나고 있지요. 의외로 많은 가정들이 이렇게 폭력이 오고 가는 그러한 가정들이 꽤나 많은 것 같습니다. 이제는 또 도를 넘어섰다기보다도 이제는 점점 남성들도 부인에게 얻어터지고 그렇게 징징거리는 그러한 남성들도 자꾸 늘어간다고 하지요. 이 가정 문제를 상담하는 분들의 이야기 들으면 매 맞고 사는 남편들도 매번 매년 늘어간다고 합니다. 불쌍한 남성들이요. 그러나 불쌍한 남성들이라고 말할 게 아니라 우리 여성들이 이 역사 속에서 겪어왔던 그 억울함과 원통함과 이 모든 것을 계산한다면 남성들이 좀 맞는 것에 대해서 이걸 억울하게 생각할 거는 없을 것 같기도 한데요. 자, 아무튼 이런 폭력은 정말 서로 함께 살기 힘들게 만듭니다. 이 폭력이 단지 맞아서 육체에 아픈 게 문제가 아니고요, 그 폭력을 당함으로 인해서 가지는 마음의 상처는 이건 다른 것으로 해결이 안 됩니다. 그렇다고 내가 똑같이 상대방을 두들겨 패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방적으로 얻어터지는 것인데, 그로 인해서 무너지는 자존심과 내 인격과 내가 지금까지 뭐하러 이렇게 살고 있는가 하는 어떤 삶의 근본적인 의미까지 무너뜨려 버리는 것이기 때문에 이 폭력은 정말 심각한 죄악입니다. 이렇게 주먹으로 또 물리적으로 행하는 폭력이 있다면 말로 하는 폭력이 있지요. 그 다음에 보시면 인격 모독과 심한 언어 폭력, 이 언어 폭력도 주먹으로 몽둥이로 폭력하는 그 이상의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그 다음에
가정 경제와 자녀 양육에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 또는 가정 외의 다른 것에 지나치게 집착해서 가정을 내팽개친 경우, 이러한 경우에 그런 아내, 그런 남편과 어떻게 앞으로 계속 혼인관계를 이어가겠습니까? 이처럼 더 이상 가정을 지속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때에, 그리고 여기에서 어떻게 더 이상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전혀 없다고 여겨진다면, 우리가 이처럼 믿음의 사람이지만 이혼을 고려해 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기독교는 이혼을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 상황 속에서 이혼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이 혼인관계가 내 삶을 더 무너뜨리고 더 이상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게 하는 경우라면 깊이 고려하면서 결정한 문제이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이혼을 선택했을 때 그 이후에 벌어지는 모든 문제들은 결국 선택한 나의 책임이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것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지요. 아무튼 이런 상황까지는 나아가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한번 맺어진 우리의 가정의 관계가 내가 죽는 그날까지 평안하게 유지되는 이것을 우리는 늘 기도해야 되겠고, 우리 가정이 평안하다면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이 깨지고 아파하고 또 상처 입는 가정들을 위해서 우리는 또 늘 기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혼 또는 독신 문제입니다. 10절에서 12절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자, 10절에 제자들이 이혼에 관한, 결혼에 관한 말씀을 듣더니 머리가 복잡해졌는 모양이죠. 아이고,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낫겠습니다. 뭐 이렇게까지 말씀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11절, 12절 말씀을 하신 거죠. 자, 유인물 보시면 1번. 내가 비혼자가 될지, 뭐 비혼이나 독신이나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비혼 또는 독신에 대해서는 각자가 선택하고 결정할 문제입니다. 이건 누가 유도해서도 안 되고 강요해서도 안 되는 거죠. 이건 각자가 선택한 문제이고, 또 내가 평생 비혼, 독신으로 살 것을 결정했을 때 그 결정에 대해서 공적으로 정죄하거나 비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나는 죽을 때까지 결혼하지 않을래요, 이렇게 나오면 아이고 이놈아 너 어쩌려고 뭐 이렇게 해봐야 소용도 없습니다. 뭐 이게 나이가 한두 살이면 모르겠는데 벌써 이미 나이가 20대 후반, 30대, 40대 된 사람에게 부모가 아무리 잔소리하고 그 앞에서 통곡한다 한들 뭐가 달라지겠어요? 그가 선택한 문제니까 그것은 그의 선택으로 그냥 인정해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독신은 죄가 아닙니다. 비혼주의자도 뭐 비혼한다는 것이, 결혼 안 한다는 것이 꼭 뭐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되는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뭐라고 공식적으로 정죄하는 것은 옳지 않지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그러니까 독신으로 사는 것이 내가 넉넉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문제라면 그것도 괜찮다는 거죠. 그러면서 덧붙인 말씀이 고자라는 말을 또 말씀하고 계신데, 그래서 가로 2번에 보시면 어머니의 태로부터 고자가 된 자, 이것은 유전적인 요인으로 태어날 때부터 생식 능력을 잃어버린 뭐 그런 고자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경우도 있고, 두 번째는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다. 이것은 여러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경우가 있죠. 뭐 지금은 그렇지 않겠습니다만 옛날에는 그 왕궁에서 내시가 되려면 거세를 해야 했죠. 이런 것이 사람이 만든 환경적인 요인입니다. 또 지금은 뭐 그 남성 테너 중에서 카운터 테너라는 것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예, 남성 테너 가수인데 여성 목소리가 나는 겁니다. 이걸 뭐라 그러지? 예? 카스트라토? 예, 뭐 그런 것이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내 자녀를 그런 가수로 키우기 위해서는 부모들이
또 그 자녀에게 거세를 했던 뭐 그런 적도 있지요. 지금은 뭐 그렇게까지는 안 하지요. 지금의 카운터 테너 가수들은 다 연습을 해서, 가성으로 연습을 해서 아마 그런 목소리가 나는 것 같고, 저도 할 수 있을걸요. 뭐 이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것을 이렇게 거세를 시켜서 평생토록 그런 그 여성의 목소리가 나도록 그렇게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사람이 만든 고자이겠고요. 반면에 마지막에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되었다. 이것은 뭐 예를 들면 신부님들, 캐토릭의 신부님들이나 또 뭐 불교의 성녀님들 같은 경우 스스로 내가 이제 나는 비혼자로서 내가 섬기는 신과 평생 살겠다는 이제 그런 결심으로, 그리고 우리 기독교 성도들 중에도 나는 다른 누구와 결혼하지 않고 나는 예수님과 결혼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나의 신랑 삼고 평생 예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선하신 뜻을 위해서 결혼하지 않고 뭐 선교 사역을 하시거나 또 여러 섬기는 사역을 뭐 구제나 봉사나 이런 일에 힘쓰는 분들이 있지요. 이러한 것들이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고자가 된 뭐 그런 경우라고 할 수 있죠. 어떠한 경우이든 이것은 누구든지 강요해서도 안 되고, 또 스스로 선택해서 그 길을 간다고 할 때는 또 그 길을 존중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셨던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참 어려운 문제를 뭐 대충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저는 가정사역자가 아니기 때문에 뭐 구체적인 어떤 내용을 다 제가 얘기할 능력은 안 되고요. 아무튼 오늘 주어진 이 본문 속에서 이혼과 그리고 비혼의 문제를 짤막하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 참 이 작은 몸집으로 사는 것인데도 뭐가 그리 복잡하고, 살다 보면 아무리 풀어보려고 해도 결코 풀리지 않는 너무나 힘들고 골치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 삶들이 우리 가운데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몇 명 살지도 않은 이 작은 가정 공동체인데 이것을 좀 우리가 행복하게, 서로 평안하게, 서로 위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싶은데,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가정을 뒤집어 놓고 부부 사이를 갈라놓고 부모와 자녀 사이에 넘지 못할 그런 장벽을 만들어 버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 그러기에 우리 인간이 참 앞서가는 그런 존재인 것 같아도 때로는 가장 미련하고 가장 부족하고 가장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다시 한번 느껴봅니다. 우리의 가정의 문제도 주님의 도우심과 돌보심이 아니면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없음을 압니다. 우리 마음속에, 또 우리 가족 모든 마음속에 서로 섬기고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묶어주시고 한 가정으로 이루게 해주신 그 의미들을 같이 묵상하면서 더 행복하고 복되고 아름다운 가정으로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픈 가정들이 있습니다. 부부 사이가 소원하고 또 여러 가지 넘지 못할 장벽이 있고, 부모와 자녀 간에도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원수처럼 등지며 살 때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 아픔을 주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각자의 마음속에 주님의 따뜻한 마음을 심어주시며, 우리가 결코 홀로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 함께 의지하고 의존하면서 사는 관계임을 함께 인식하면서, 그래서 더 아름다운 사랑의 공동체를 주 안에서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과 평강의 은총으로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복된 주일 오후 시간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한 주간 살아갈 때 어느 곳에 있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의 선하신 손길과 은혜 가운데 거하는 삶이 되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서로 살펴보시며 사랑의 인사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좋은 일들 많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하시고 내일 저녁부터 수요일 저녁까지 속초시 기독교연합회 연합부흥성에 있는 거 기억하시고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에 안 가는 교회로 유명한 이름이 나 있습니다. 뭐 각자의 선택이니까요. 뭐 이것을 강요할 수는 없고, 저는 부흥 강사 스타일도 아니어서, 그리고 또 교회에서 부흥회도 또 안 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 이런 그 연합 부흥회가 있을 때 뭐 가서 은혜를 받든 안 받든 부흥의 영성이 또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험해 두는 것도
또 그렇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부흥 강사인데 저보다는 설교 훨씬 더 잘하겠지요. 재미있고 또 유익하게, 또 그런 또 유익함도 받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394장 1절과 3절을 찬송하시고 예배를 마칩니다. 이 세상의 친구들 나를 버려도 나를 사랑하느니 예수뿐일세.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괴로운 일 당해도 낙심 말아라. 영원하신 주 능력 나를 붙드네. 예수 내 친구 날 버리지 않네. 온 천지는 변해도 날 버리지 않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이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부부, 또 그로 인하여 맺어진 아름다운 가정, 그러나 또 인간이 연약하고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이 깨지고 불화하고 또 여러 가지 고통과 아픔을 지니기도 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며 우리에게 영원토록 깨지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의 가정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으로 허락하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믿고 소망하면서 우리가 가야 할 믿음의 길을 더 성실히 참되게 걸어갈 것을 소원하고 다짐하는 모든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